지난 연초에 우리나라로 귀화한 외국 사람들이 새해 인사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출신으로 경찰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빌 탈렐 씨, 베트남 출신으로 의료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안성희 씨, 미얀마에서 온 배우 지망생이자 한국어 강사인 박지아 씨,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충북 음성군 공무원인 방대한 씨, 이 사람들은 다 태어난 나라는 다르지만은 모두가 우리나라의 국적을 얻은 우리나라 이름을 가진 어엿한 한국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제2의 고향인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새해 소망을 품은 채 2023년도를 출발하게 됐다.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로 귀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귀화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귀화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귀화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심지어 제가 시험을 봐도 합격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남편 형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 그거야 우리가 알지요. 그러면 남편 동생을 뭐라고 부르느냐?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고 부르고 결혼하기 난 다음에는 뭐라고 부르냐? 그런 질문이 쏟아지면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국가 3절을 써라. 우리가 늘 애국가 1절은 부르지만은 2절, 3절, 4절은 잘 안 부르니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애국가 4절을 쓰라고 그러면은 그걸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귀화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말도 할 줄 알아야지만은 한국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한국 법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만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 사람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풍습이나 그 나라의 법을 잘 알아면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수월하게 되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도로 타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서 그들의 생활 원칙을 삼고 생활 방식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간섭, 애굽 사람들의 문화, 애굽 사람들의 법에 물들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그 삶의 방법대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주인이 가진 그 규범을 따라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서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애굽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해방이 된 자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 전에 애굽에 살 때 우상숭배하던 거, 미신을 섬긴다든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방 풍습들은 이제 다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활 원칙과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명령과 새로운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로로 타던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 기초를 한 그런 법도를 가지고 이제 그 법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삶을 살 때는 아주 미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약육강식의 삶이 터전이다 보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원칙의 새로운 법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과서 펼쳐놓고 칠판에 글을 써가면서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엄격한 훈련을 말합니다. 이 가르친다는 의미 속에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줘서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칠 때에 그저 대충 에이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고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원칙과 규범이 주어져서 그걸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활의 규범과 원칙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그 드라마 중에 의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가 종종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와, 그 의사 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의사들을 보면요,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꾸중도 듣고 책망을 들어가면서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의사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법관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아야만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전에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미신과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원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어린이 설교할 때 드는 예화 중에 왕자와 거지,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살던 왕자가 왕궁 밖을 나갔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왕궁에서는 왕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깥 행차를 나갔다가 그 잃어버린 왕자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찾고 보니까 그 왕자가 저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지저분하게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은 왕자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새로운 왕자로서의 삶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왕자가 된 그 거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밥을 먹는 것이나 옷을 입는 것이나 잠을 자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새롭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와서도 옛날 다리 밑에서 살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깡통을 달라고 그러더니 식은 밥하고 더운 밥을 같이 깡통에 들어붓고 석석 비벼대더니 그걸 억지고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들어온 왕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왕자는 식탁에 앉아서 갖춰진 음식을 놓고 기품 있게 먹어야지. 다리 밑에 거지로 살 때는 머리에 까치집을 지어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가 나도 그저 그걸 이렇게 살았지만은 왕궁에 왔으니까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하고 품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왕궁에 살면서 다리 밑에서 살던 시절같이 거적대기 끌어안고 저 구석에 처박혀 살면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그 전에 거지할 때의 상스러운 말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옷은 단정하게 입고 품이 있는 말을 쓰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몸에 배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에 배려면은 많은 훈련을 겪어야만 그렇게 몸에 배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명절이 돼가지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밥상 치우자마자 야야야 그 방석 좀 깔아라, 그 담요 좀 깔아라, 빨리 가서 고수도 한번 쳐야 되니까
도 갖고 와라. 그러면은 아직 우리 기독교 문화에, 기독교 가치에 몸이 배어있지 않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생활 방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독교적인 원칙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 삶의 방식 속에 깊숙이 배어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가 없어져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훈련을 해서 그것이 삶의 원칙이 되고 그것을 행하여 삶의 방식이 되면은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칭찬을 할 때도 그 칭찬받을 짓을 하고 이쁜 짓을 하면은 용돈을 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서 1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서 12장 28절 말씀에 내 하나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도 내 날이 장구하게 되겠다. 내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장구한다는 게 뭔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이 땅의 삶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것이 생활 방식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 것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설 명절이기도 하지만 오늘이 설 명절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귀중한 거룩한 성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 예배당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죠. 참 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 원칙이고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번성하는 아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 그와 같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택된 그런 교우,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것이 생활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고 다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원 가족들에게 즐겁고 보람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아오도록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